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고 하고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어머니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 깊이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또한 어머니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도 바로 어머니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을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를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 배고파요. 엄마 추워요. 엄마 더워요. 엄마 내 옷 어디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엄마 텔레비전 봐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을 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아니죠.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이 말입니다. 거의 이 한마디가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는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엄마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함께 있어주고, 아빠는 직장에 다니느라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빠, 엄마의 특성상으로 볼 때에도, 그리고 아빠, 엄마의 역할을 보아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아빠이지만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유머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정말 엄청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잘 표현한 시 한 편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지난 2015년 5월 3일 밤 위스콘신주의 한 공원에서 에린 스토플 가족이 이 공원의 다리 위를 평화롭게 걷고 있을 때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혼자로부터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격분한 20대의 한 청년이 홧김에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에린의 남편과 11살 된 큰딸이 그 다리 위에서 총에 맞아 숨졌고, 어머니 에린도 복부와 오른쪽 다리 그리고 왼손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도 그러나 에린은 필사적으로 7살, 5살짜리 아들과 딸을 다리 바깥으로 밀쳐내며 다른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행동으로 자녀들을 구해낸 에린의 이 초인적인 모성애에 찬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동한 응급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에린은 다행히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세 군데나 총상을 입고도 어린 두 자녀를 구해낸 한 어머니의 진한 모성애가 큰 감동을 주면서 한동안 미국 사회를 울렸습니다. 이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모욕을 다 참아내시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도 어머니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웅이십니다. 어머니들은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여건도 달라서 서로 전혀 다른 분들이지만 무언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도 이상하게 내 어머니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와는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주 책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미지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자식들로부터 생일상을 받기 위해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던 박소녀 할머니가 서울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자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뒤따라 올 줄 알았는데 타고 보니 없는 겁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려 다시 돌아가 봤지만 치매를 앓고 있었던 이 박소녀 할머니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끝내 이 어머니를 찾지 못합니다. 소설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의 인생, 엄마의 아픔,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서울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잃어버린 엄마는 이미 벌써부터 잊혀진 여인이었습니다. 박소녀 할머니의 남편은 젊은 날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자주 집을 떠나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는 동안에 툭 하면 버럭하고 소리를 내질렀고 뭐라도 물어볼라 치면 당신은 알 것 없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참 겸손하고 공손하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엄마에게는 늘 화를 내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엄마가 뭘 아냐고 엄마가 돼서 왜 그러냐고 책망하듯이 엄마를 다그쳤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무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늘 엄마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엄마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소녀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5 아이를 놓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그녀의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동안 점점점 작아지다가 아무도 자신을 돌보아주지 않는 사이에 가족들로부터 사라져간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 일생이 희생으로 점철되다 실종되어 버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박소녀 할머니의 이런 사랑과 헌신을 알아주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도 엄마의 사랑,
엄마의 희생에 대해서는 엄마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여기고 엄마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에 대한 시들을 찾고 읽었던 소설의 줄거리를 다시 정리해가면서 저도 엄마의 삶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간혹 예배당에 들어와 홀로 자리를 잡고 앉고는 나직히 엄마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입술을 통해 엄마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멀리 한국에 두고 온 어머니,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 지난 막내 손녀를 키우시느라 8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시는 어머니. 요즘 그 막내 손녀가 샴푸통을 열어 쏟는 바람에 그 위에 발을 헛디디시고 넘어지셔서 누워 계시는 어머니. 그래도 화상통화를 하면 괜찮다 하시며 애써 밝게 웃으시는 저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 구절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말씀인데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너무 커서 울었고 동시에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분의 삶에 대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죄악은 오직 예수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께서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하여도 그 모든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신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몸에 열이 펄펄 나 힘이 없어 엄마에게 가면 어머니는 아픈 저를 밤새도록 안고 열이 내려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아파할 때에 나를 당신의 무릎에 누이시고 나 자신보다도 더 많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도 다리가 저리셨습니다. 어머니도 피곤하십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겨우 엄마 품에서 잠이 들어버린 제가 혹 자다가 깰까 두려워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얗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 자라나는 과정에서 혹 잘못이라도 범하면 엄하게 꾸짖으시기는 하셨지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사과할 일이 있건 없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어머니 당신의 잘못이라고,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크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던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의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자존심도 다 내팽개 쳐버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머니를 주어로 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어머니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어머니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어머니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어머니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어머니가 살아가는 어머니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저였습니다.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즐거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왜 조금은 무리하게 예수님의 자리에 어머니를 올리면서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주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제5계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존경하지 않으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잔소리도 다 들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시절,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과 왕국 시절,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 모든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야단치시고 벌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된 이후로 가나안의 토착 문화와 타락한 신앙에 빠져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기는 하시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녀들을 아프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줄기차게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우리의 눈은 순식간에 세상 문화와 정욕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거의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박소녀 할머니의 자녀들이 엄마를 거의 외면하거나 잊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자식이 아파서 열이 나기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누구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게 엄마의 심정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의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경험한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둔 아들을 만지는 엄마의 마음, 그런데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본래부터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보시려고,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분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은 분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빠도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좀 논리에 맞지 않아도 웃으면서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잔소리에 맞춤법 틀렸다고, 띄어쓰기 틀렸다라고 하지 마시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 때문에 바빠서 내 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계시다면 말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리고, 손도 살짝 잡아주시고, 모시고 나가 만난 식사라도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늘로 어머니를 떠나 보내신 분들은 내게 어머니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표하고, 어머니 대신 아내에게 감사를 표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제 안에는 왜 그렇게 어머니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함께 나타났던 것일까요? 오늘 오후에는 저도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따뜻하게 화상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